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로 49절 말씀.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감동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미국에도 오시고 한국에서 또 활동 지금도 은퇴 이후에도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노푸트 승희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4개 정도로 나누고 그래서 높은 뜻 선교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표를 했는데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전 대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언제나 아주 간결하죠. 후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주교 중에 한 분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비회원을 위해 존재한다. 비회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좇고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을 밝히는 건 빛이죠. 근데 빛은 등잔 위에 있는 게 맞지요. 밝히 비추기 위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자의 모습 있는 거 귀한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맞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뒷부분의 내용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이걸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언급하고 계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단순히 선행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포함하고 그거 뛰어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착한 행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고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돕는 일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 다름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으면 만족이 있겠다고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공부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는 대학교 들어가는 그 학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처음에 서류 전형이라는 걸 할 때부터 이 학교의 그 레벨로서 정리가 되잖아요. 뭐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만 그런가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조금 더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은 큰 기반이 되게 되고, 이 기반을 통해서 성공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성공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다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보험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전 보험 들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보험 세일즈 하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물론 팔귀에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모여지면 펀드가 되잖아요. 큰 펀드가 됐을 때에 힘들고 당장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보험회사가 나눠주니까 나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그분이 보험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보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좋은 의미가 있겠구나. 조금씩 십시일만 모아진 그 돈을 가지고 당장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참 좋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석은 당연히 못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감동시키셔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게 만들어줬고, 또 왕 앞에 가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왕이 거기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개역 개정판은 신들의 신이라고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 자체는 신들의 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은 유일신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 자체는
아주 그 다원적인 신, 아주 그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가 마르둑이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마르둑까지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두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세상에 모든 왕들이 있고 내가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주제, 최고의 주인이구나 라고 칭송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 이야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그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이 바벨론 신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민족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신들과의 싸움인지 세상의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결국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보다 마르독을 믿고 있는 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바벨론이 더 강성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니네 신이 높다. 근데 이런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강한 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다른 귀신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상들을 용납을 못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얼마든지 더 센 존재가 나타나면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48절과 49절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게 되고 다니엘을 아주 총리로서 높이 등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49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지방 장관으로 등용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의 47절로 49절의 핵심은요, 47절에 있지 48절이나 49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방 나라의 높은 임금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자로 했다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48절과 49절은 선물입니다. 주어지게 될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47절의 이 내용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도 다 거절할 수 없는 진리로 인도에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왜 48절과 49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47절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 강조점은 47절에 있고 48절과 49절은 선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현실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요. 그때의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옆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딱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휘장과 어두움이 오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지진이 나고 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말씀의 48절, 49절 같이 그러한 영광스러움의 선물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증언이 마태의 증언으로 보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보십시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진리로 인도에 갔지요. 그것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영광 없이 그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걸로 사명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홈런 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걸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로 이끌 책임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은 뭔가 짠하고 나타나고 반짝거리고 내 인생에 정말 빛이 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성공했네 라고 하면 조금 딱 맞아떨어지는 계산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케이스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케이스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상황들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을 확연히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다니엘의 길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까?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이분이 사제는 아닌데 하나님의 그 사제로 그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 썩어진 곳에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패배감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원리대로 안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늦어지거나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테스트의 현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졸업식장에 졸업장을 타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거기서 좀 대표로 몇 가지 상을 타는 거는 더 좀 괜찮은 일 아니겠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졸업식은 단 그 과정 중에 마지막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개근상을 가장 높이 또 취급을 했잖아요.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가는 그 개근상. 아니 그때 개근상 받아야지 하고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한결같이 그냥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도 안 빠졌다. 개근상 참 좋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등상 받을 수 있죠. 그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학교 생활 엉망진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졸업식 참석해야 되는데 졸업장 타는 것도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 살다 보면 세상의 원리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투표랑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따로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되게 놀랄만한 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한 표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상황들 속에서 그런 꼼수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에 헌신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직분자 후보자로 올려야 되니까 보니까 이분이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교회에 있으니까는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났답니다. 그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11조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무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는 결국은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렸어요.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무명으로 하는 것과 기명으로 하는 건 자기 신앙에 관한 부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장려하는 방식은 아닌데 다른 곳에 그 연약한 교회에다가 11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목사님 가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본교회에다가 하시던지 아니면 본교회에 하시는 것을 다 11조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혜로운 건지 지혜롭지 않은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내교랑 이런 상황들을 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내 신앙 양심과 또 신앙의 그런 중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그 직분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 성도들 입장이 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 가운데 만나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 모였는데 다 장로님인데 당신은 장로님이 안 되셔가지고 그 모임에 가기 싫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그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 그런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상황들보다 좀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대부분요. 다 같이 어울리고 뭐하고 이러면 좋아해요. 그래놓고 뒤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짜 이렇게 얘기해요. 술자리 교회 다니면서 다 같이 가고 노래방 가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더 나쁘게 가고 막 이렇게 해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흉보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비유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은 폭 넓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는 하나도 안 괜찮다라고 남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런 것을 보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없어졌고요. 목사에 대한 기대치도 없어진 세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이상 목사라는 것이 신용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실력과 이런 거를 나타내는 시절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저거 하는가 보다. 옛날에 마치 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대학은 가고 싶고 실력은 없으면 너 신학교나 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이제 정말 그런 시절이 또 다시 오게 됐고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말씀 그대로요.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너무 원칙대로 이렇게 바른 생활 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쪼잔하고 쫌생이야 뭐 이런 표현들 뭐 하고 샌님이야 뭐 이런 표현들 옛날 분들 막 쓰시잖아요. 좋은 뜻으로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샌님 되세요. 그게 나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바르게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편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모르게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요 되게 외로워요. 제가 설교 중에 한국의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굉장히 부천의 부잣집 아들이셨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김포에 갔다가 거기에 땅의 대부분이 이분 거였는데 다 어려운 분들 다 그냥 무상으로 줬대요. 그리고 이분이 5개 국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 출신이랍니다. 이분 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각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고독하나 이 말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요 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왜 독특하게 그렇게 사냐. 딴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왜 유별나게 살아가느냐. 근데 그냥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 별 수 없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 교우들은 이거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부단히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갈 테니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에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비난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구호를 외치는 시절은 다 끝났어요. 구호 외쳐봤자 아무도 안 들어요. 이제는요. 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할 때 세상도 감동해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주 교만한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신뢰하는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자라고 고백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다 포기했어요.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마가복음 1장 18절에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니, 어부가 그물 버려두는 거는요,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보러 생계를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붙잡고 그리스도도 붙잡고 갈 수 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서 안디옥 교회 개척하지요. 거기에 사도행전을 향해서 누가는 이렇게 또 증언을 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여기서 두 명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당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는요,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출신이면 유대교의 배척을 받아서 완전히 그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일이고요. 이방인 가운데 회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 신을 신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죠. 우리는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형제하고 성경 공부 아이앱 가가지고 성경 펴놓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냥 공공장소에 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대가 지불이 이 초대교회 현실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자기 희생과 포기 없이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귀에 거슬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너무 청교도적으로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 아니야?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왜냐? 이제는요,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문제는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신앙 논쟁을 해가지고 그게 율법주의냐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제 그거로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요, 이미 교회가 신뢰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최근에 한국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에서 이제는 겸허히 이웃을 섬기며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글을 썼어요. 니네 교회는 살지 몰라도 기독교는 죽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 안에서,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존경 안 하잖아요. 왜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마음을 찢고 바로 가야 됩니다. 좀 원색적인 얘기를 해서 이게 녹화되는 게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있으면서, 왜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자녀분들이 없습니까? 왜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이러면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했어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그 담당했던 목사님이 아주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다소간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더 정직하게 내가 가정 안에서 바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그런 일들의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흔듦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이 믿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뭐 사무엘 자식들은 뭐 그걸 완전히 페루나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말년에 그 자녀들 바르지 못하지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르게 했었는가? 뭐 이전의 얘기들은 우리가 좀 뒤로 하고요. 오늘서부터 우리 교우들만큼은 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냥 우리 교회가 약간 율법주의 같은 교회야 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이제는 좀 그렇게 해봅시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헐값이 돼가지고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거짓말해도 돼, 나쁘게 해도 돼. 사람들 본성이 다 그렇지 뭐. 이제 다 그렇게 갔어요. 남자들 여자 보면 눈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공공연히 모여있으면 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제가 훌륭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는 깨끗하냐?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우리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서부터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이,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친히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